발로 다니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벗기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발을 벗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이요, 더 큰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었을까요? 다 저 마태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어떻게 로마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저렇게 악착같이 걷어낼 수 있을까? 저런 인간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마태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경제밖에 몰랐던 그 마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제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몰랐던 마태가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을 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낮에도 망대에 서가지고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경치 구경하라고 망대에 세워놓은 게 아니라 명령한 그대로 마병이 오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오만때만 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파수꾼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수꾼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기획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련회를 인도받을 때는 제가 수련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련회를 막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련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을 어떻게 원리스 시켜 가시는지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실제 일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의 주인이 되질 않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날이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정말 많이 인도해 받고, 여수에서도 뭐 계층 수련회, 무슨 수련회, 뭔 수련회 해가지고 많이 인도 받았으나 이번만큼 평안하고 이번만큼 부담이 안 되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뒷정리하고 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서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다른 무엇보다 평안했구나. 수련회를 하는데 평안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게 다 편안한 거예요. 성도를 대하는 것도 인도받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감사가, 아, 하나님,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청암산 등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권장로님 말씀대로 바람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날씨를 아주 시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출발하려고 내려오는데 또 보미 이사님이 얼린 얼음물을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고민해가지고 이 수련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을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섬길 부분들, 기도할 부분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편안하게 사업하시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편안하게 육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에게 근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게 되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주시지 적이 없는데 내가 막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니 나도 모르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무엇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보다는 앞서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근본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딱 빠지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종교 생활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종교 생활은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요, 그 흐름이 가인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무엇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는 다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은 다 하셔야지, 이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자란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걸 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인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교도소 사역을 갔는데 그 방사람 한 사람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청년도 26살 모태신앙. 그런데 밖에서 죄를 저질러서 12년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에 들어가서 40 다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가인이 그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근본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보는 것인데 자꾸 하려고 하는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진 않지만 내 자리는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진 않지만 왕의 자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 갖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 가지고 계속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종교인 중에 누가 있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종교 생활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가룟 유다가 경제를 얻었습니다. 경제를 얻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평안한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에 빠지면은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
근본 문제 속에서 해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을 치유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근본을 치유하는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머리입니까? 그 머리에서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뱀의 머리에서 자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요,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무엇이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뱀의 머리가 유혹하니까. 야, 네 동생의 예배는 받고 너의 예배는 안 받았으니 네 동생이 너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네 동생이 너를 얼마나 깔보겠어. 너 이거 괜찮아? 앞으로 이제 장자의 축복은 너에게서 끊어지고 아벨에게 갈걸? 이런 유혹하는 메시지가 가인에게 아마 쏟아 들어갔을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받았으면은 갱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면은요,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아벨을 막 찍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해서 무엇하게 만드냐?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게 뱀의 권세예요. 죄를 범하게 만든 다음에 무엇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 지은 나를 자꾸 쳐다보면서 나를 죽이는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게 하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에서 사람을 자꾸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죄로 인해 율법으로 자기를 찢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게 이게 뱀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거짓의 유혹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치유하는 답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답이 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앙생활은 보는 것인데 이 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복음 개인화입니다. 무엇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수련회에 이렇게 뭐 음식이랑 이런 것들을 여전도에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썰어야 돼요.
또 뭐 이렇게 설거지를 아니 설거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사사건건 그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할게요. 이러면은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슨 생각 들까요? 처음에는 나를 배려해 주나 보다.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 사람 나 무시하나? 너 혼자 다 해. 하고 혼자 그럼 다 하세요. 이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장서 가지고 뭘 하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니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경제 문제도 네가 한다고? 그럼 너가 해. 가정 문제도 네가 푼다고? 그럼 너가 해봐. 건강도 네가 챙긴다고? 그럼 네가 건강 챙겨봐. 교회를 네가 끌고 간다고? 그럼 교회도 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그냥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요,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의자 위에 앉은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때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예요.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발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만드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율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죄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시달리게 만드는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유혹해서 거짓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언제 회복되냐? 말씀 듣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지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무엇 하시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사는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종교로 끌고 가는 그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또 죄지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 아래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나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 잠깐 멈춰서 지금 참 선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내 생각 속에 또 이 뱀의 머리가 역사해서 내 생각 속에 거짓의 유혹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낮 시간에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밤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찌든 스트레스, 염려, 걱정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도 집중, 낮에도 집중, 밤에도 집중.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개인화를 시키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이것을 하는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고, 매일 이것을 하는 사람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라 하셨는데요, 이사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세계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도 나중에는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망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즉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즉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복음 아니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 대단해 보이던 바벨론 그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연합군이 세팅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 포럼을 거의 12시까지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성도분들 표정 보니까 언제 끝나니 막 이게 아니라 얼굴이 평안하고 은혜 받는 표정들이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받도록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 혜린이, 혜원이, 아린이, 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던 바다, 얘네들이 어른들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그런 것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것,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믿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자꾸 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삶 집중을 통하여 내 안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만 보는 사람, 그러한 파수꾼을 내 안에 세팅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지 못해서 생명 얻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책임지면서 사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아침에, 낮에, 밤에 복음을 내 안에 세팅하는 복음 개인화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